오늘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단순한 진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요즘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 티타임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중국 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고 다 한번 얼굴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중국부 세 번째 그룹하고 오늘 미팅을 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이 간증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해요. 내가 왜 여기 오게 되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또 이 선교 빌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에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사역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중국 여자분이 그래요. 갑자기 나는 이런 빌딩까지는 필요 없고 집 한 채만 주시면 좋겠다고 이래. 나도 집 한 채만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복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제 내가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로마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게 지금 믿음이냐 율법이냐에 대한 바울의 이 가르침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 6장 7장 뭐 왜 이렇게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믿음과 율법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문제거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 빠져버리면, 천국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지옥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 천국, 지옥의 문제를 우리가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헛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뭐 가슴에 박히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려움의 문제. 오늘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야, 구원.
어렵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은 이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 결국 이게 구원의 문제고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없이 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영생과 영벌의 문제란 말이지. 구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어렵게 되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란 말이지.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은 잘 이렇게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아요. 구원이 뭘까? 자, 내가 한 가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살던 지역이 이 군자동이라는 데가 있었어. 여러분 군자동 알아? 군자들만 사는 데가 있어. 이 군자동이 어디냐면 그 답심리에서 이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야. 그 천호동으로 가는. 근데 거기가 이제 중량천이 열려요. 이렇게 중량천이 저기 청량리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야, 내가. 그런데 참 내가 처음 중학교 때에 서울에 왔을 때는 그 물이 너무 맑았어. 고기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아름다운 내가예요. 근데 몇 년 안 지나더니 이야, 거기가 뭐 완전히 막 시꺼먼 막 이 화학물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고 그래요. 갑자기 그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그럼 뭐 악취도 나고 이래. 그 중량천이 굉장히 더러워졌어. 근데 나는 이제 군자동이라는 데를 살았는데, 그 강을 건너면 어디냐면 바로 답심리에 답심리.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뭐 그게 없어졌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그 답심리는 판자촌이야, 판자촌. 저기 마장동부터 해가지고 이 성수동까지 이 중량천 그 뚝방을 따라가지고 판자촌이 말이지, 다다다다다 그냥 이 성냥갑 같은 판자촌들이 막 쫙 모여 있었어. 얼마나 그게 비참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삶이. 그 물도 없고 하니까 막 물을 멀리서 이렇게 길에다가 메고 나르고. 내 친구가 이제 거기 하나 살아서 가끔 거기를 가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군자교라는 큰 다리가 생겼지만 그때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이 답심리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건너 다니는 아주 낮은 콘크리트로 된 난간이 없는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된 조그만 콘크리트 다리가 하나 있었어. 사람들 그걸로 늘 다녀. 왔다 갔다 하고 리어커도 끌고 가고 뭐 이러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 잠겨버려서 사람이 건너질 못해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집에 가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이러는데, 한번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다리를 이렇게 넘었는데, 이게 아예 그냥 잠겨버렸으면 사람들이 갈 엄두를 안 내는데, 이 다리보다 한 20, 30cm
물이 찰랑찰랑 다리 위로 지나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거 이제 구경을 하고 있어. 뭐든 막 물건들이 떠내려오고 하니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요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다들 이렇게 건너질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마침 거기에 이 살까마니 같은 거를 잔뜩 실은 리어카가 앞에서 한 사람이 끌고 뒤에서 한 사람이 밀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가요. 거기 보니까 중학교 여학생인데 얘가 계속 거기서 그걸 보더니 집에는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더니 그 리어카가 가니까 아 뭐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러고 뒤를 따라 들어가더라고. 근데 물이 이제 이렇게 다리를 치면서 이제 막 하니까 한 발 한 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얘는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데 얘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야. 물살에 힘에 의해 가지고 한 발을 뛰어서 또 한 발을 넘어 조금씩 이 다리 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야, 그때 나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막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소리를 지르긴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다. 여보, 그 앞에 가는 저기 리아카, 여보, 제 손 좀 잡아줘, 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서 밀던 분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가느다란 중학생 여자애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거의 뭐 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분이 뒤를 보고는 가서 손을 잡았어요. 걔를 잡아가지고 그 같이 해서 살아났어. 막 그때 막 심장이 막 떨어질 것 같더라고. 한두 발만 더 갔으면 걔는 물에 빠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다. 구원이 뭐냐? 죽음의 순간에, 이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 만약에 거기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바로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나를 살려주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야.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야. 그 죄인의 결론이 뭐냐? 죽음이고 멸망이거든. 그런데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야. 구원의 길. 이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으면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야. 그런데 이런 죄인을 건져서 이 심판에서 건져내서 이 죽임을 당케 하지 않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지금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에서 찾은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단 말이야.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 삶의 행함이 그 의를 충족시킬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없다, 어렵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이 의로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지. 내 의에 대한 보응으로 받는 것이지 은혜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야. 여기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걸 이제 삭으로 비유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월급을 받는다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월급이 빚이 되는 거야. 이 일한 대가를 내가 줘야 될 빚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월급을 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행함에 대한 보응이야, 보응, 보상.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삭을 주는 거야. 일을 안 했는데 삭을 준다면 이건 은혜로 주는 것이지 보응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데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 이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데 이건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소리야.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 내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입장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바울이 왜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이 평생 율법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걸 반박을 하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박을 못할 만큼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너희들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적어도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어주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바울은 이걸 지금 전가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와레폰. 어떤 문제냐? 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이 따질 수 있지 않겠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지 그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게 조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해. 그리고 나도 이 청년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뭐 청년들끼리 막 토론하고 막 잠도 못 자면서 헛짓을 많이 했어. 답도 없는 걸 그냥 예정이 맞냐 아니냐, 뭐 하나님이 공의롭냐 아니냐, 어떻게 공의로운데 예정이 맞을 수 있냐 하면서 뭐 밤새도록 토론하고 했는데 지나오니까 다 헛짓한 건데, 아마 이 유대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무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7장, 8장, 9장에 계속 이 문제를 다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지금 정말 오랫동안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앞으로도 멀었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척도를 가지고 지금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걸 따지는데, 근데 율법이 뭐야? 율법,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 십계명, 이 율법이야.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야. 그 전에는, 시내산 전에는, 출애굽 전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야. 율법이라는 존재가 없었어 아예.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 그런데 무슨 율법이고 믿음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율법 이미 이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리예요.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얻게 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그랬거든. 이게 율법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의로움은 도대체 무슨 의로움이냐? 그걸 이제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자,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의인일까 아닐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의인. 두 명. 자, 아브라함이 안의인 손 들어봐. 안의인.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나니. 지금 창조 이래 예수님을 뺀 의인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의인도 아니고 우리도 의인도 아니야. 그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의롭게 칭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 칭의. justification.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 의인은 아닌데 불구하고 의롭게 칭해 준다.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고 그래. justify.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하셨단 말이야.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 아니고 칭의. 자, 그런데 이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자,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게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자, 이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단 말이야.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이 다르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혈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뭐 따져보면 다 친족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너희도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면 너희들이 어렵게 된다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냐? 육신의 혈통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자, 어디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에 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요. 육신 내 혈통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할 때만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게 이 로마서의 주제 아니야. 그런데 이 하박국은 누구야? 우리가 이제 다음 곧 이제 배울 텐데 구약의 선지자란 말이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건 뭐냐? 너희들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 뭐 예수님이 안 태어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어렵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런 차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아브라함이 말한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란 말이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롭게 되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이제 아브라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의로움을 너희도 누리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한 5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 이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믿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세.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여러분이, 자, 한국에서 이 뉴질랜드 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건 조금 비유를 하기가 좀 그러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마 많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뭐 마냥 좋아서 온 애도 있겠지만은.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땅, 지금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 지금 전혀 모르는 땅에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무작정 간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두렵잖아. 아프리카에 갔다가 내가 시인종한테 잡혀 먹진 않나? 미지의 땅을 혼자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도 두려운데,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죽음. 그때는 뭐냐, 이 시족 사회거든. 시족 사회. 자기들 친척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야. 요걸 떠나면 죽어. 요 테두리를 벗어나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뭐 다른 타민족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연락을 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공항에 가면 아주 진풍경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이민을 가는 분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지. 공항에 가면 항상 보던 모습이야. 한쪽 구석에 가면 항상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 교회에서 단체로 나가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성별 예배를 드리는.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이민을 가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울음 바다가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고. 그러면 아주 뭐 울음 바다가 돼. 통곡을 한단 말이지.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을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려울 때예요. 외국을 갔다가 다시 고국에 온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민을 갈 때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아직 현대 사회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그 당시에 이 시족 사회일 때 자기 부모를, 형제를, 친척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에 보면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갈 바를.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이것 자체,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어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무작정 갈 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걸 하나님이 어로 여기신 거예요. 어로 여기셨다. 자,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절대적 믿음이 있었냐?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70세쯤 오신 것 같아. 그때 오셔가지고 이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내 종 이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자식을 줄 거다. 자식을 줄 거니까 기다려. 이러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냐? 24년 동안. 24년을 기다려도 그동안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거기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첫째, 자기가 나이가 있고 와이프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성경 경수가 끊어졌어. 더 이상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신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데 기다리다가
못 믿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실수가 있어. 아브라함도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수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런 실수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이삭을 낳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너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 갔는데 엄해. 도저히 살 수가 없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여기에 있다가는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그렇게 절대적 믿음을 가졌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해가지고 양식을 찾아서 내려가. 내려갔다가 정말 처절한 꼴을 당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아브라함의 인간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하게 돼. 이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는 장면이 나와. 이 12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됐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뭐 다 100세 이상 살고 뭐 할 때니까. 근데 성경이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그랬어. 그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 왕이 와이프를 뺏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이건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다, 누이. 내 누이라고 속여. 한 번은 또 애굽에서 그러고 한 번은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받게. 그리고 오히려 많은 복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참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부족한 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최고점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겼었냐면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다는 것. 또 둘째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그 정도의 믿음의 한계까지 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그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게 해서 거기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그걸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도록.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이 절대적 믿음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길 정도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순종을 보시고 어렵다 칭하셨다. 어렵다. 너는 의인의 자격이 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히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그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간단 말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잖아. 많은 죄를 범해서.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게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불법이 있어. 불법. 불순종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심도 받고 우리의 죄악도 다 가리워지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 이 대속의 구원의 믿음, 이걸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우리가 배웠잖아.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 때에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 후원금을 전해주고 내가 로마를 간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란 말이지. 베베를 통해서 먼저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쟁,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또 일평생 율법 아래 행하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어울리는 교회가 이게 로마 교회야, 로마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분쟁이 심해요. 야,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보면서 2차 선교,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갔다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 율법 있냐 믿음 있냐, 이방인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할례 문제가 주된 문제였단 말이지. 할례를 받아야지 어렵게 되고 구원받지.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고 어렵게 될 수 있냐. 이게 논쟁의 쟁점이.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복음을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 다 들었지만,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하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데, 일평생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을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논쟁을 하겠지. 야,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야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어? 막 이제 이런 논쟁이 있겠지. 그래서 바울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소리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느냐. 그게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너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야?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자가 복된 자다.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